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신앙의 증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두 개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장 19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입니다. 먼저 우리 주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아멘. 자,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빠, 손 놓지 마. 절대 놓으면 안 돼. 예, 우리가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했던 말일 겁니다. 자, 언제 우리가 이 말 했을까요? 그죠? 예,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 부모님이 뒤에 딱 잡고 처음에 간다고 할 때 우리 뒤에 못 보니까 놓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전거를 배웠죠. 물론 이제 엄마나 형제나 친구가 가르쳐 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참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자녀가 두 발로 드디어 걸었을 때, 그리고 처음 몇 걸음을 또 걸었을 때, 두 발로 처음에 일어섰을 때, 그 다음에 걸었을 때, 그리고 자전거를 혼자 타기 시작했을 때, 이때 참 마음이 뿌듯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자전거를 탔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 왼쪽으로 막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야,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요? 왼쪽으로 틀어야 돼요?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데도 빡 틀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니까 핸들을 어떻게 기울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막 쓰러지는데 그런 불안감을 이기면서 이 페달을 밟고 마침내 이 오른쪽으로 싹 돌릴 수 있게 되기까지 부모님이 뒤에서 자전거를 딱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몸에 있던 이 균형 감각이 확 깨어나면서 어느 순간 가다 보는데 뒤에 돌아보면 누가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고 아빠가 저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 이제 나도 탄다 하면서 기뻐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도 이제 저의 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는데요. 딸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기까지 제가 1시간 동안 막 붙잡고 있었고요. 제 아내도 막 붙잡고 있었고 그러다가 오빠 그 셋째 아들 보아가 이렇게 코칭해 주면서 딸이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음껏 자전거를 타는 그런 딸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했는데요. 여러분 처음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일까요? 균형 감각일까요? 균형 감각이죠. 최소한의 힘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균형 감각일 것입니다. 힘이 적어도 균형 감각이 있으면 충분히 자전거를 탈 수가 있죠. 우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두 다리가 있어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두 발로 걷는데 균형 감각이 필요하듯 신앙생활 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안에 우리를 닮은 균형 감각이 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은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닮은 영적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는 뭐와 무엇이 충만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은혜와 진리는 서로 어울리는 말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 모든 것을 용납하다가 마침내 진리가 아닌 것을 용납하는 데까지 치우칠 수 있습니다. 진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든지 무 자르듯이 막 이건 아니야 자르다가 포용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데까지 치우쳐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채 통합되어서 은혜는 은혜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충만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요, 서로 모순되기 쉬운 속성들이 정말로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그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두 속성이 통합되어 있어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겸손하셨죠? 그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 가장 인자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인격 안에 통합될 수 있다고 여기기 힘든 서로 다른 속성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통합이 예수님 안에서 신자에게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닮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존귀하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의로우면서 인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은혜로워지면서 동시에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가 우리를 닮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균형의 통합을 이루며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참신앙의 증거들을 연구한 조나단 에드워즈도 참신앙에는 반드시 조화와 균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이 지닌 참으로 거룩한 감정에는 그들이 전인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있다. 예, 참신앙에는 뭐가 있다고요? 조화와 균형이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9가지 참신앙의 증거들을 살펴봤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신앙에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내주하심, 거룩한 정서,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청종함, 겸손한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 끝까지 따르는 인내. 예, 오늘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증거들이 날마다 확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참신앙의 증거는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신앙생활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 닮아가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신앙의 여러 속성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통합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영적 균형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계속 듣다 보시면 무슨 말인지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친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친밀하게 여기면 우리가 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너무 막 친하게 하다 보면 함부로 대하기 쉽죠. 그죠? 반대로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거리를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친밀함이라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예배하면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즐거워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떨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막 이렇게 막 뭐죠? 춤출 때 막 이렇게 몸을 막 떨면서 막 이렇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면서 막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막 동시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 경외함과 친밀함이 함께 균형을 이루며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취해야 할 태도와 비슷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면서도 부모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되죠. 물론 자녀가 이제 요새는 많이 반말도 하죠. 부모님한테. 그렇지, 그런 걸 또 허용했더라도 그러나 마음속에는 나의 부모님이다. 내가 순종해야 한다. 내가 경외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균형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친밀함이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함과 범죄함을 슬퍼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명령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씀 같죠. 기뻐하란 말이야, 슬퍼하란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참 신앙 안에 있는 영적 균형 감각이 이 두 가지 거룩한 정서가 우리 안에서 잘 통합되게 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죠. 믿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거듭난 신자가 이제는 자신의 범죄를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막 좋아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짓고 나면 기뻐요, 슬퍼요? 슬퍼진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깊은 기쁨이 있고요, 경건한 슬픔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신자라고 주장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치우쳐가지고 자신이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도 별로 애통해하지 않고 괜찮아, 주님이 다 보혈로 씻었어, 난 기뻐, 애통함과 회개함 없이 자신의 죄악마저도 막 기뻐한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신자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슬퍼하기만 한다면, 늘 우울하고 막 괴로워하고 누가 웃고 있으면 야, 너는 웃음이 나와?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늘 막 울고 있으면,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균형 감각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 감각을 못 물려받았을까 하는 우리가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갖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 앞에 담대함과 영혼 앞에 온유함이에요. 예수님께는 담대함과 온유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처음에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인봉을 떼시리라 해서 딱 봤더니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5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한 사자이시면서 온유한 어린 양이셨어요. 자, 언제 담대하시고 언제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 대자연의 힘, 그런 것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하셨어요. 고난 앞에서 담대하셨고요, 영혼 앞에서 온유하셨어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통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랑은요, 밖에서는 막 담대하고 안에서는 온유해야 돼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현명제 밖에서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약하면서 집에 와서 밥상 엎어버리고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럼 돼요, 안 돼요? 반대로 밖에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다가 집에 와서는 아내한테는 사자 어린 양, 어린 양이 여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린 양처럼 온유한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밖에서 친구들한테는 막 힘을 못 쓰면서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밖에서는 당당하게 살다가 집에 와서 부모님께는 온유하게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준이 축복합니다. 예준이가 그렇게 잘 할 거라고 믿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통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선 담대하고 영혼 앞에서는 온유한 고도의 영적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영적 균형 감각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싹이 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점점 더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움과 사랑 안에서의 종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자가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죠? 동시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져요. 막 이렇게 인습이나 이런데 얽매이지 않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고 영원히 자유로우셨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을 지키셨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움과 종됨이 이렇게 아름답게 통합되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러한 영적 균형 감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요, 사랑 안에서 종노릇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러한 영적 균형 감각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우상에게 음식을 많이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뭐 고기, 포도주 이런 게 다 많은 부분이 뭐냐면 뭐 아프로디테 무슨 뭐 디오니소스 막 그런 신들한테 바쳤던 음식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신자들은 그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신자들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 다 스스로 습득한 거 없다 하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맞다. 스스로 속된 음식은 없다. 그러나 그런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고 여기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20절 21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사서 먹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만물이 다 깨끗한 거 알아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꺼리끼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 형제 앞에서 괜찮아 하고 막 먹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종도를 타기 위해서 나도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신앙의 두 측면이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에게서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넘겨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입니다.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보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포근하게 용납하는 그런 태도를 겸비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개혁과 연합, 비판과 수용에 있어서 절묘한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 두 가지 천국 소망과 나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막 소망하면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거야 하면서 이 나라 일에 대해서 팽개치는, 최근에 어떤 단체가 이단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면서 막 나라의 어떤 방역은 완전히 방해해버리는 그런 것도 결코 참신앙의 증거가 아니고요.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도 참신앙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두 가지, 천국 소망과 나라 사랑이 함께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익숙한 교우와의 우정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포용입니다. 친한 사람과의 우정과 낯선 사람에 대한 포용도 예수님을 닮은 신자 안에서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교회 오시면 더 친한 사람 있죠. 더 편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익숙한 교우 관계가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지체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익숙한 관계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도 새로운 관계에서 경험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절묘한 이 균형 감각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익숙한 관계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교회에 새로운 지체들이 왔을 때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 절묘한 영적 균형 감각으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덟 번째로 교회 사랑과 가족 사랑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 중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지만 가족은 제쳐두고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은 열심히 챙기지만 교회는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신자는 교회 사랑과 가족 사랑을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시켜 갑니다. 자, 아홉 번째 볼까요? 아홉 번째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물질적 구조에 대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영적 필요만 채워주셨나요? 아니면 육적 필요도 채워주셨나요? 둘 다 채워주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야 이거 너 이 복음 듣고 그냥 가. 아픈 거 그냥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금방 천국 간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면서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구제를 함께합니다.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이죠. 구제는 물질로 하는 전도고요. 전도는 영으로 하는 구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와 구제가 이렇게 조화로운 균형으로 계속 통합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전도와 구제가 통합된 그런 신앙생활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 번째, 광야의 영성과 성회의 영성이 이 통합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홀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 영성이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참신앙 안에는 홀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과 거룩한 집회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공존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두 영성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한번 그래도 예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좀 크게 작긴 하지만 우리가 겸손해야 될 때가 있고 당당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지혜로움과 순결함,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목자됨과 양됨, 특별 은혜에 대한 확신과 일반 은혜에 대한 존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어떤 과학, 의술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절묘한 영적 균형 감각으로 우리 안에서 통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과 세속에 대한 경계. 우리 인류를 사랑해야 되죠. 그죠? 우리 인류를 미워해야 돼요? 세속을 사랑하고 인류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인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세속적 문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분별하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노력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존이에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냥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믿음으로 100점 맞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 노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존,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죠. 아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묘하게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균형 감각이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리들로 가득한, 늑대들로 가득한 세상에 보냄받은 양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죠.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어려운 말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반대로 하면 뱀같이 속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절묘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데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두 발로 막 걸어다닐 수 없고요. 자전거 오늘 배웠다고 막 산악 바이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고 나겠죠. 그러나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작이 있어야 돼요.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는 신앙생활에 이 싹이 있어야 돼요. 싹이 보여야 돼요. 조화와 균형을 배우고 익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는 그 완벽한 통합이 자신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신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유전자가 바로 참신앙의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연속 주제 설교를 이 생사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생사의 질문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참신앙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반대로 참신앙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산 것입니다. 참신앙의 증거를 확증해 나가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생사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참신앙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번 연속 주제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안에 참신앙의 증거들이 확증되어가는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10가지 참신앙의 증거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면서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내주하심, 거룩한 정서,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청정함, 겸손한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 끝까지 따르는 인내,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신앙생활.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빛이 되어야 빛을 비출 수가 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자녀들, 다른 번역들 보니까 답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빛의 자녀들 답게 행하라. 그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온도가 있고 광도가 있어요. 온도는 뭐냐면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광도는 밝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의 빛은 그 은혜로 이 차가운 세상을 덮여줍니다. 따뜻하게, 빛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또한 그 진리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진리가 참 신앙 안에서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참 신앙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신앙의 증거들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 균형 감각을 깨워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기도 제목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참신앙의 10가지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 가지 성격적인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어 가는 은혜가 있도록. 세 번째로, 어둠이었던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서 세상을 덮이고 세상을 밝히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거룩한 정서가 있고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청종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고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이 있고 끝까지 따르는 인내가 있고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삶을 성경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러한 증거들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직 연약할지라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더욱더 확실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영적 유익으로 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서 영적 균형 감각이 온전히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된 신앙생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친밀함, 하나님을 기뻐함과 범죄를 슬퍼함, 고난 앞에 담대함과 영혼 앞에 온유함,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과 사랑 안에서 종됨,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 천국 소망과 나라 사랑, 익숙한 교우와의 우정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포용, 교회 사랑과 가족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물질적 구제에 대한 열심, 과계의 영성과 성회의 영성, 겸손함과 당당함, 지혜로움과 순결함,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목자됨과 양됨, 특별 은혜에 대한 확신과 일반 은혜에 대한 존중, 인류에 대한 사랑과 세속에 대한 경계, 노력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존이 우리 안에서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통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빛의 온도와 광도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신앙의 증거들을 언제나 확증해 나감으로써 더 밝은 빛으로 더 따뜻한 빛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의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것들이 충만하게 있게 하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예민하여지고 날로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여 예수님 닮은 그 영적 감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주여 조화롭게 균형 있게 아버지 통합시켜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이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밝은 빛으로 충만한 빛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을 키워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아름답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11주 동안 참신앙의 증거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 신앙의 10가지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늘 확증되게 하시고 증거들이 쌓여져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모두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균형으로 통합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사 여러 가지 신앙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사 우리의 빛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그 은혜의 온도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광도가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주일원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할 수 없었던 것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인연을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